사울은 왕정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발탁하신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왕이 된 사울이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을 정벌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정벌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의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광야 가운데로 진행했던 시간까지 소급합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의 추격으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갈 뻔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에서 식수 문제를 만났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에서 양식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긴장된 상태에 있었어요.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생명을 노린 대적자,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그들의 대적자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공습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두렵게 했던 원수 아말렉을 처단하겠다라고 그때 당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동일왕국 시대가 열리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잘못을 했을 때 지금 당장에 벌이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무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했다가 어느 순간에 원수 갚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말렉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성민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대, 광야를 걷고 있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 시대에 내 백성을 그렇게 어렵게 했지. 이제야말로 너희들은 이제 징벌을 받아야 될 때야. 이러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절대로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내가 잘했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단지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달라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가 열리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게.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명령하셨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잡아왔습니다.
자기 공력을 국민 앞에서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잡아갔습니다. 누가 생포하라고 그랬어요? 생명 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생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불순종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이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말렉을 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아말렉을 상대해서 전쟁을 안 한 게 아니고 했어요. 그래 자기 생각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위에서 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불순종으로 인해 폐위하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제1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난 사울은 마른 나무같이 시들해졌고 악인의 길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다윗은 지혜가 충만해졌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일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이끄는 명장 골리앗을 두려워하자 생명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골리앗과 결전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하는 명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의 패전이 예상되는 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자 다윗이 군사의 훈련을 받지 아니했음에도 다윗이 무장하지 아니했음에도 골리앗을 이겼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이 즉각 퇴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개선한 다윗이 군대와 함께 나타나자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과 다윗을 환영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 들리고 내게는 천천만 들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며 사울과 다윗과 그의 군대를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며 그 말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하다는 말은 사울이 의심과 시기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모반할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존경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셨음에도 그 왕위에서 물러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 백성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라를 구원한 다윗에게 고마워하지 않아 오히려 그는 다윗을 정적으로 간주하여 시기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본문에서 다윗의 승리는 다윗에게 닥칠 고난의 암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다윗이 정적의 시기를 받아 고난의 터널을 지났듯이 주 예수의 권세로 구원받은 자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납니다. 특히 성도는 다윗이 고난의 길목을 지나 왕에 올랐듯이 성도들에게 선비된 고난의 길목을 지나 천국의 고지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즉 저는 성도의 고난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 소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여러 고난에 얽힌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고난이 작정되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성도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이 상황을 비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진리를 희망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된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작정된 고난, 즉 징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작정된 고난, 즉 징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자취를 좇고자 하는 성도에게 작정된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컨대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할 만큼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는데, 이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그가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고난이었다라고 해보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채찍질 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섭리된 고난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성도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고난이 닥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의 개선을 위해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또 진일보한 신앙과 전투력 있는 신앙과 훈련을 염두에 두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징계하십니다. 이 때문에 성도마다 징계를 경히 여기거나 징계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징계가 사생자가 아닌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결코 성도는 징계를 경히 여기거나 징계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성도에게 닥치는 징계는 짧고 은총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마다 고난을 통해서 닥치는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10편 30편 5절 말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고 주의 자치를 쫓아가는 자마다 주께서 성취하신 복의 수혜자인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주의 십자가의 승리가 성도의 승리가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의 부활이 성도에게 미치게 되는 영생이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주의 나라가 성도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분투해야 합니다. 은혜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분투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분투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믿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복을 갖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때문에 성도에게 고난을 보내시고 징계하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신앙의 위인 욥을 징계하셨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예를 지킬 수 있다고 믿은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보내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아침에 자녀 10남매를 일시에 잃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과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동방의 제일의 부자라고 할 만큼 부유했는데 일시에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의 생명까지도 이태로운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믿음이 아닌 그 이태로운 생명만큼이나 희미한 믿음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작은 믿음을 붙들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불씨 같은 그의 신앙의 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절규하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있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별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 고난으로 징계받은 욥이 마침내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처음보다 나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탄 마귀 앞에 모든 공중 앞에서 욥의 인내를 자랑하시고 욥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으로 말미암은 실패가 아닌 고난으로 말미암은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는 미래에도 되는 게 없을 거야.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욥의 고난에서 나타났듯이 고난 뒤에 다가올 축복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으로 말미암은 실패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이 온 것은 나를 더 굳세게 해서 희망찬 미래를 주시려고 이 고난이 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징계의 의도를 간파하려고 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나? 우리는 아무리 그 고난의 의도를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게 돼요. 욥기에 보면 욥이 그랬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힘쓰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정말로 힘쓰고 있었는데 왜 내가 이런 처절한 고난을 당해야 할까?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돼요? 이제 그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질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세미한 아주 실처럼 가는 이제 그런 믿음만 남아있어요. 그 속에서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나? 몰랐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욥의 인내 가운데 욥기 38장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욥이 그런 고난을 받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고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사람, 난 하나님이 아니잖아.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내가 이 정도 한다면 더 이상 나한테 묘백이 없다. 이럴 만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자꾸 반항하게 돼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요? 왜 내가 생각하는 삶이 안 되는데요? 우리는 자꾸 반항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한 어떤 큰 비밀이 있다고도 생각하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아야 우리는 인내를 갖고 고난을 감수할 수가 있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자기의 모습을 개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적인 세계관을 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명,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신앙의 발로에서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성도의 고난은 기쁨으로 기결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성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또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영적으로 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작정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이 되어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에레미야는 백성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함께 구원까지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백성이 과연 바벨론의 종으로 전락한 자기 민족이, 우리 민족이 그들의 사슬을 끊고 고국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의 귀환을 성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10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70년의 기간은 유다 백성이 그들의 죄를 온전히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또 70년의 기간은 유다 백성이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또 70년의 기간은 유다 백성이 그들의 교만한 품성을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또 70년의 기간은 유다 백성이 단련되어서 겸손한 품성을 지니게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70년이 되자 70년이 차자 백성은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들이 준비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목도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바벨론의 그 큰 세력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나타난 유다 백성의 기쁨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온전히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결과물입니다. 징계를 온전하게 감당한 성도들에게 나타내시는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즉 하나님께서 여러 유형의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온전히 수용한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징계를 온전한 인격으로 수용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찬란한 빛, 하나님의 찬란한 빛 아래에서 덧없는 인간, 정말 징계를 온전하게 받고 나면은 사람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대로 참 잘난 줄 알았는데 이 고난이란 이 수단을 통해서 징계를 다 받고 난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덧없는 인간이었구나. 그리고 주의 신실하신 그러니까 나는 덧없는 인간이었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그러니까 있는 그 실체를 그대로 깨닫는다. 나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실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바벨론 왕들의 통치가 아닌 세속으로 이끄는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롭고 완전한 통치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마다 우리들이 아직도 내적인 충돌이 끊이지 않고 평강과 기쁨에 채워지지 아니했다면 고난을 통한 징계의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갖기도 하고 여러분 돈을 적게 갖기도 해요. 부하게 살기도 하고 가난하게 살기도 해요. 출세하기도 하고 출세를 못하기도 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하로 들었지만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세상에서 갖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고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마다 우리들이 여러분 정말로 징계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의도에 있든지 징계는 다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 징계를 온몸으로 다 녹여냈다면은 우리의 표적에 따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기뻐하는 우리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세상 것이 여러분 돈도 많고 집도 크고 차도 좋고 그러면 다 기뻐해요.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가 징계를 제대로 받고 나면 나에게 가장 큰 것이 뭐가 돼야 되냐? 예수의 구원이 돼야 된다. 믿습니까? 제사의 은혜가 돼야 된다. 천국 기업을 받은 것이 가장 기뻐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아직도 내적인 충돌이 끊이지 않고 기쁨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을 통한 징계를 아직 그 징계를 온몸을 녹여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 부분을 내가 채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시편에 나타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다 받고 나서 기뻐하면서 고국으로 찬양하면서 돌아오잖아요. 예,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적극적으로 징계의 수단인 고난의 세월에서 성취되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교만함을 깨닫고 모든 불협화음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